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지혜롭고 순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악한 것을 곤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또 그 능력만 주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강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느냐? 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느냐?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잡아먹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편하고 평안하고 안락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순결할 수 있고요. 순결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해라, 상종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과 논쟁을 벌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나와서 논쟁 벌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올무를 걸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또 많은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계시는 분,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어떻게 고난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고난입니다. 아마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세상과 보타에서 살아가면요, 고난은 없습니다. 이리처럼 살아가면은 아무런 고난 당할 일 없습니다. 서장훈 씨가 지금은 이제 예능인이 되었지만, 서장훈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것은 즐겁지만 농구 선수가 되는 순간 농구는 가장 힘든 일이 된답니다. 농구 시즌을 한번 끝내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살이 3, 4kg 이상씩은 다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은 많은데 힘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작은 것 하나 지키려면요,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지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많은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 이 땅에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정직하지 않게 살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살면서 좀 이 믿음을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쳐놓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자, 이 위에 세 가지를 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당연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앙 안에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먼저 권면하십니다.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을 사단과 연관시켜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이 뱀의 생김새와 이 생태가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하죠. 독이빨을 사용하고, 또 독이 없는 뱀들은 짐승을 이렇게 조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입니다. 서서히 죽이죠. 그리고는 먹이를 통째로, 산채로 먹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렸듯이 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뱀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시험하여 타락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지혜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가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간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를 해서 메달을 따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됩니다. 인정받습니다. 뛰어난 선수로. 그런데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고 주먹을 휘두르면 뭐가 될까요? 폭력이 됩니다. 똑같은 실력입니다. 똑같은 태권도를 한 재능을 가지고 있겠죠. 똑같은 것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실력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깡패를 보고 야, 실력 좋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이단이 왜 생깁니까? 성경을 몰라서 생길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생길까요? 성경을 아는데 제대로 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교주들을 보면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수백 번 읽고 몇천 번을 읽었다고 자랑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압니다. 사기치기 위해서라도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법도 사기꾼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법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당합니다. 근데 사기꾼들은요, 법을 정말 잘 압니다. 예전에 TV에 나온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변호사들만큼 법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뱀을 이제 성경은 간사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미르마라는 단어인데요.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남을 속이고 사기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는요,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호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요, 은사입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지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지혜는 간교함이 됩니다. 뱀은 지혜를 악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간교함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혜의 반대말을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성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간교함이 되고 때로는 남을 속이게 되고 또는 스스로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순결함이 뭘까요? 순결함은요, 불순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순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하여서 순결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자,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간교함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결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온갖 세상의 문제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결국 성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지혜는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복싱 선수인 고등학생이 전학을 갔는데 꼭 학교마다 전학생 오면은 괴롭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냥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운동선수니까. 그런데 무시를 하니까 계속 괴롭힙니다.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이 권투는 스포츠라서 싸움은 못한다,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제 도가 지나칠 만큼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만큼 막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권투 선수인데 이만큼 괴롭힘 당했으면은 네가 그냥 애들을 때려버려라. 네가 너무 많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해도 주위 사람들은 너 편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권투를 하는 학생이 자기를 괴롭히는 무리 중에 제일 이제 보면은 딱 중심되는 애가 하나 있잖아요. 걔한테 정식으로 리행에서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지속적으로 괴롭혀도 별로 반응도 없고 막 당하기만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이 괴롭히던 애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요, 야, 권투 시합 하는데 와서 보라고 막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세우고 정식으로 이제 체육관에서 심판을 세우고 3라운드 경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 라운드도 버티지 못하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괴롭히던 애가 이제 한 라운드도 버티지 못했죠.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딱 택하니까요, 주위에서 어떻게 이제 볼까요? 이 권투하는 친구에게, 야, 너 진짜 운동선수다. 네가 1라운드 만에 이 애를 기절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참아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보기에, 야, 이 정도면은 뭐 네가 먼저 때려도 주위 애들이 이해할 만큼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링에 올라가서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짜 운동선수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아내고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애들하고 이제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운동선수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만큼 괴롭혔으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그냥 그가 교실에서 주먹을 휘둘렀다면은 이게도 어떤 말을 들을까요? 야, 그래도 네가 운동선수인데, 그래도 네가 권투선수인데 아무리 상대방이 괴롭힌다고 해서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링에서 경기를 딱 해서 이겨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긍휼과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남들보다 꾀를 잘 내고, 이것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시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성공이 목적이 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안정되면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정도 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저의 형편이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송에는요, 아골골짝에도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조금 더 되면, 좀 더 나아지면, 좀 넉넉해지면,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까? 남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이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은 무엇입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의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 가운데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결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공해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 되어서 형편이 나아져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오는 그 몇 개의 떡조각과 생선을 가지고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제가 이 정도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지혜로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선한 곳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곳에 미련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순종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순결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별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 없고 급한 일 없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예배이고 이것이 순결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순결하려고 하고요, 세상의 성공 앞에서 막 순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 교회에 무관심한 것 너무 많이 봅니다. 직장에는 뼈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양말 하나 안 묻으려고 합니다. 빨리 왔다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지혜를 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야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에는 잘 호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 살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교회가 힘을 잃는 것에 큰 지분을 채우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만큼만 교회에 소망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러면 무엇을 더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입니다. 중직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우리 한 찬조를 한 10만 원 정도 하자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이 막 난리를 피우더니 직장 상사에게 진급할 때 잘 보이려고 골프채를 세트로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두 푼 합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아니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도 중직자고 그 가정에서 자라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어떻게 직장에서 좀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쉬는 날에도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가 전화 와서 등산 가자 그러면은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서 나간대요. 등산 또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평소에는 어디 나가자 그러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요 피곤해 죽겠다 하면서도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오늘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진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맞을까? 늘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적어도 나랑 비슷한 존재, 나와 동격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서는요 직장 상사보다는 하나님이 낫습니다. 하나님 위에 직장 상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이것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지혜롭고 순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정말 혈통적으로도 대단하고 바리새인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되고 그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만 있다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사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뭘 해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요,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 외에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롭고 순결한 삶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십자가 앞에서 순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믿음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